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 가운데 제일로 큰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늘 환난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주간 제가 그 기도원 산기도를 갔는데,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 그렇다고 그러지만 어디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 독감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또 약을 막내딸이 사왔는데, 타미쿨론? 타미플론이란가 뭐 그건 그 약하고 또 무슨 뭐 알약 하나만 그거만 먼저 먹고서 괜찮아지면은 나머지 약을 먹으라 그래서 나는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해열제, 난 해열제인 줄 알았지, 그게 사실은요. 해열제를 이제 하루치만 이제 다른 그 약을 사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약이, 해열제를 이제 가져간 것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열이 상당히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산속에서 어떻게 할까, 혼자 이 집에 가나 어떡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검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약국에 어딨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핸드폰이 섞인 게 망정이지, 핸드폰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어디가 약국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만 가까운데 약 16km 떨어진 곳에 약국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런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게 지하에 2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핸드폰이 없으면요 꼼짝을 못하겠더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세대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그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약을 이제 그 두 봉지를 두 값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그 약을 먹었더니만 이제 열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을 다 채우고 돌아오고 왔는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열을 내리게 해달라고 말이죠. 또 얼마나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평소에 건강할 때가 이제 기도도 열심히 나오는 것이지, 몸이 안 좋으면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나오질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연후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그들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본받아가지고 말이죠, 순조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떠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이죠,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서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면서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왜냐면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바로 전에 말이죠,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주여 나는 주님이 죽으시는 데라는 것도 같이 갈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같이 따라갈 것이고, 다른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말이죠, 정작 주님을 따라가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그 여종이 그를 보고 말이죠,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모른다. 또 여러분, 아무래도 거기다가는 잡힐 것 같으니까 말이죠, 슬슬 도망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보고서 말이죠, 이 사람 말투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예수 제자 같다 하고서 말이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서 말이죠. 또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문간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또 여종이 보고 말이죠. 당신이 말투나 이저기 하는 게 보니까 저 갈릴리 말투인데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냐 하고 여러분 말을 하니까 나는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그 베드로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연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 얻을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인간이 말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수도 없이 많은 혼란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런 혼란에서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끄시는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말이죠. 정말 그 어려운 혼란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시고 능력이 되시면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뭘 구해도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게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말이죠.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믿음의 그 많은 그 핥힘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달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빨리 죽여가지고 말이지 이 험난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내가 눌림받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쉼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병도 고침받고 이래서 기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지 말이죠. 정말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게 말이죠. 이제 하루만 세상에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이 갔다 왔다 그러면 맥이 쫙 빠져가지고 저녁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말이죠.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붙들고 차선생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시고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고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깨어가지고 늘 저는 집에서 말이죠. 낮잠 한 잠을 전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낮잠을 잤다 하면은 말이죠. 악한 세력들이 나를 내리 눌러가지고 말이죠. 힘을 못 쓰고 말이죠.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잠을 낮에는 잠잘 생각을 못하고 말이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런 생활을
최소한도 아마 2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회개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제가 이제 힘을 얻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또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그것들을 갖다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식구들 문제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다 이제 그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에 그 병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쓰러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낫게 됐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3년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중풍에 걸린 겁니다. 중풍도 여러분 난 그런 중풍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입하고 손하고 팔이 다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밥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이런 모습이 되니까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그냥 울고 계신데 말이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건 약을 뭘 치료해가지고 나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뭐 그런 소문도 있겠지만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뭐 적당히 입에만 들어갈까나 말이에요. 손이 조금 이렇게 떨어야 뭐 이걸 뭐 고치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이 뭐가 이게 가능한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말이죠.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그냥 3일을 예배를 드린 것이죠. 3일을 예배 드리고 이제 그 4일째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방에 안 계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몸도 불편하신 분이 어디를 갔을까? 아니 궁금해가지고 말이죠. 기다리고 조금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여러분 화장실 뒷곳에 있었는데 그 뒷곳에 일 보고 말이죠. 오시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아니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냐 했더니 본인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모르고 새벽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 걸 알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말이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네? 중풍을 워낙 세게 맞으셔가지고 말이죠. 말이 더더더 이렇게 막 끊어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아주 그냥 하나도 깨끗하게 말이죠. 없이 그렇게 고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금식 기도원 가서 3일씩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 3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말이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보름 만에 또 깨끗하게 말 이게 더듬더듬 거는 것도 말이죠. 다 그걸 깨끗하게 고치셔가지고 완전히 정상인 인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92세 그러니까 그때가 58세인가 뭐 그때니까 말이죠. 23년을 더 산 것인가? 네? 33년인가? 33년을 더 사시고 말이죠.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고 말이죠.
더더욱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굳건하게 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악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나는 신앙생활에 말이지 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환난을 내게 자꾸 보내신다. 환난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를 못하고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옛날에 말이죠,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요즘에 뭐 주식에 투자도 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집 사가지고 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는데 그게 목회자들에게 합당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아니 그게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못하면 그저 병신이지 말이죠,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꼴이 말이죠, 이 거품경제, 버블경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말이죠, 심하게 침체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거품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가 그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그 거품 경제가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이제 침체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계속 국가에서는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 경제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본은 말이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완전히 일본이 망한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부동산 경제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 거품 경제가 한번 내리칠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실물 경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0.77이라 애 낳는 그 출산율이 떨어졌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 말이죠, 나라의 국민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인 겁니다. 줄어들면은 말이죠, 집을 지어가지고 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없어진다는 말이죠. 뭐 말로는 말이죠, 15년 이내에 대학의 절반이 없어진다 그러죠. 예? 여러분, 이 정도가 되니까 이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이제 내리막을 걸을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동요돼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 교회 목사님은 말이죠, 그걸 갖다가 통해가지고 돈을 벌고자 해서 뭐 영종도에 어디다가 뭐 땅을 뭐 얼마를 사놨다나 뭐 교인들 빚까지 내가 땅을 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도 결국에는 말이죠, 넘어가 버리고, 본인도 여러분 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말이죠, 아니 자기 집이 날아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이권이 돼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손대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도적을 본즉 그와 연합했다는 말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이 사회의 도둑질하는 겁니다.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여러분 이 인간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정말 그 삶에 큰 유익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게 여러분 온 세상에 널려 있었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동행을 하고 말이죠. 그 동료라는 자가 말이죠. 세상에 음주 문화에 휩싸여 가지고 말이죠. 자 봐라 집사도 먹고 다 장로도 술 마시고 요즘에 목사도 술 마셔가지고 걸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리 꺼리끼냐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 하랩이 아니라 하랩이라도 술 먹고 이렇게 취하면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는요 면직시켜버립니다. 예? 면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목사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엄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교단에서는 말이에요. 그렇게 엄격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을 하다 보면 말이죠. 술 취한 김에 그 술집에 또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곱게 차려입고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술 취한 김에 말이죠. 아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하룻밤쯤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홀라당 넘어가고 여러분 음란한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데 빠지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대부분이 수집 가서 음란한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여러분 입에 입을 갖다가 악에게 내어준다는 말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욕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말이죠 혀로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뭐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뭐 300배나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런 미국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뿌리 깊은 이런 거짓된 문화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하나님은 진실로 정직한 자의 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넘쳐나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84편 끝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 부모 형제들을 또 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는 어쩌고 말이지 시아버지란 인간은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아니 어떻게 10이란 식구들은 어떻게 다 그 모양이냐 해가면서 말이죠 시집 식구 욕을 갖다가 여러 번 있는 대로 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는 그 집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습관을 갖다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니 여기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니 내 편이 되신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 편이 아니라 당신 반대편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의를 갖다가 거룩히 지키는 일도 여러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행할 선한 일들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열매들이 말이죠.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내가 예수를 그냥 방금 믿었는데 얼마쯤 지나야 내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중국계 선교사를 같은 허드슨 테일러가 말이죠. 자 등불에 말이지 등불에 불을 켜자 이거야. 불을 켜보면 어떠냐? 환하게 방을 밝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불길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빛을 발하여서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뭐 크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부터 여러분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여러분 그분의 마땅한 그 분복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큰 환난인 겁니다. 그리야 할 때 여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왜 그렇게 큰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살짝만 건드려도 여러분 인간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세게 때렸다면 즉사를 해버리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교회에다가 돈을 다 바친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늘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둘이 말이죠. 신학을 하고 말이죠.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코가 다 빠지셔가지고 말이죠. 아니 똑똑한 아들이라는 놈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아니 하기야 신앙 없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도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망이 되셔가지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새끼들이 그냥 전부 다 목사 된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냥 날 갖다가 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태평에서 죽다 살아났으니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풍으로 한번 살짝 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감람유를 갖다가 강물처럼 흘려보내서 주님께 드리면 그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니면은 생축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입술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로서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셨어. 하늘나라의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씩 안겨주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며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며, 너나 알 것 없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남김이 없이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